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남을 정죄할 때, 판단하거나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박하는 결과가 나게 되는 거죠. 너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와 또 해나가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판단함으로써 이제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나 또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두 가지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의 입장에 있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내가 심판받을 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얼마나 이걸 만약에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변화를 보여줘도 저 사람은 예전의 나를 기억하고 예전의 나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 막아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결과가, 그런 식의 어떤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 일을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다른 사람만 그렇게 속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박에 갇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미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둔 결과가 된다. 그 편견이라는 감옥, 타인을 정죄하는 그 감옥에 내가 갇혀버린다. 그래서 나의 반응도 고착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의로서 하든 아니면 악의로서 하든 그게 구분이 안 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반응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조차도 이제 성령의 이렇게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 선입견 이런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보내는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갇혀서 똑같은 반응을 몇 년 동안 계속하게 되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도 거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그걸 적용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도 정죄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은 너 자신의 들보를 먼저 봐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지도 않아야 되고 나 자신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타인을 정죄할 때는 나 자신도 고착되고 거기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때 그래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나도 이제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허용해 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을 때 내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고 내 반응이 왜곡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 자신도 그 정죄에 갇히게 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회개하고 그 정죄함을 버려야 된다.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는 그랬다고 해도 오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유롭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